토끼와 거북이 우화 잘 아시죠? 서로 경주를 했는데 빠른 토끼가 가다가 자신감 가지고 잠자다가 깨보니까 거북이가 앞서 있어서 막 달려가는데 늦었다, 졌다, 이런 우화죠. 근데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 제2탄이 나왔죠. 우리들이 만든 얘기인데 토끼가 거북이한테 달리기 시합 다시 하자 그랬어요. 내 체면이지, 한번 다시 하자. 이번에는 토끼가요, 거북이도 하자고 하니까 이제 잠을 안 자려고 각성제를 먹고 시합에 임했습니다. 각성제 덕분에 토끼가 잠을 안 자고 결승선까지 그냥 쫙 달려가서 들어갔어요. 이겼죠. 그리고는 거북이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포기도 안 하고 계속 와요. 한참 지나서 거북이가 왔는데 결승선에 오면서 그럽니다. 또 이겼다!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토끼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난 1시간 전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이겼어. 너 약물 복용했잖아. 실격이다 이거죠. 우리 지난주에 모든 이야기에 결론에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비극적인 결말, 둘째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 셋째로 열린 결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행복한 결말의 대표적인 성경의 2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에 하나 있고 신약에 하나 있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모리아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애 잡지 말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행복한 결말. 그래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뭐가 좋은 소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을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행복한 결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눈앞에 당장에는 절망스럽고 비극적으로 보여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행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행복한 결말의 2번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역사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잡으신 거예요. 참고로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동일한 장소든 아니든 의미는 동일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살잖아요. 부활. 죽어도 산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이건 역전승을 얘기해요. 대전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면 이런 역전승의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살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고 그랬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난하다는 건 없다는 얘기죠. 역전승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단 지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유린당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이들에게 복음이 역전승의 힘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꼭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상황이 현재 어떠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의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신 예수, 즉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두 번째 단계, 즉 오신 예수를 통한 약속의 성취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의 두 번째 단계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고난받음이에요. 고난받음.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이게 오신 예수의 중요한 첫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 갈등 상황이 처음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당하는 심판 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죠. 이게 바로 제자도의 기초입니다. 제자 훈련의 기초는 바로 순종이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따르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고요. 가치 있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힘들다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죠. 고난에 인내하는 삶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참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오신 예수의 첫 내용은 고난 받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 받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의 둘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본문 46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전승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보잖아요. 역전승의 기록을 계속 접하게 돼요. 밀리다가 이기고 죽을 뻔하다가 살고 죽을 뻔하다 살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남잖아요. 그 나중에 불 속에 던져지는데도 안 죽고 살잖아요. 별의별 역전승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역전승의 기록, 즉 부활과 같은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기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용사들이 얻는 결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부활을 보게 돼요.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규명하죠. 거기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말씀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바라는 걸 얻어요. 바라는 대로. 행복한 결말, 즉 부활, 역전승을 경험합니다. 패배하다가도 역전승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부활, 역전승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3대 화가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에게 한 제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많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말을 했습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고통이 계셨기 때문인가? 그런데 앞으로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이야.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을 그리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예수의 둘째 내용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기본으로 삼지만 그것은 반드시 부활, 역전승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제자의 삶은 역전승, 즉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즉 고난받음이 있지만은 부활이 있다,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에는 반드시 역전승이 있다, 해피엔딩이 있다,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신 예수의 내용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본문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죄사함과 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이 이 경우는 보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죄사함과 회개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만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 회개. 자, 보면 우선 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성경에서 권위를 빼버렸다. 그리고 교육에서 하나님을 빼버렸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사업에서 윤리를 빼버렸고 결혼에서 정절을 빼버렸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죄사함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그 둘째 상, 사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셋째 단어인 회개를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기에서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 마음, 목적을 바꾸는 걸 말해요. 방향 전환을 해야 회개입니다. 세례받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배웁니다. 회개에는 3단계가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회개의 첫 단계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회개할 게 없잖아요. 돌이킬 게 없잖아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자가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바로 나도 그렇다는 걸 깨닫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원통하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뭐 어때가 아니고 원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바로 이때 대체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죠.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회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죄의 길을 버리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했다 후회하는 거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젠 죄를 버려야 돼요. 뭐 계속 그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만해야죠. 죄를 버리고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말하지 말아라.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회개와 근심을 구별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설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고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은
과거의 후회, 이거는요 절망감밖에 안 와요. 우울밖에 안 와요. 죽고 싶게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특별히 회개의 필요성,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이었죠.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특이한 사실은 이때까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전도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대대로 믿어왔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드리고 할 일도 다 해요. 근데 이들더러 회개하라 그럽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 바꾸라는 겁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대대로 믿어왔는데 뭘 회개해야 돼요? 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의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해요. 이건 단순히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충 듣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근데 이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대대로 믿어왔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내가 착해도 소용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 즉 예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에서 사함을 보겠는데 회개의 목표는 죄 사함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노뱀 사건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백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명령을 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고 물린 사람마다 보게 해라. 보면 산다. 여러분, 그게 보면 삽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믿고 바라보면 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노뱀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믿었던 사람들은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을 상징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아갔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더러움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고 바라보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꼭 실현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한순간을 안 한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계속 죄책감을 살아요. 나는 더럽다.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안 했던 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딱 1초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다 씻겨지는 거예요. 어떠한 더러움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예수의 첫 내용은 고난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고난받는 걸 믿어요. 그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역전승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고난받고 결말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의 세 번째 내용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처럼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제 복음을, 좋은 소식을, 행복한 결말을 믿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이걸 깨닫게 돼요. 아,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난 더 이상 더러운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다 씻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오신 예수를 반드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역전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